열왕기상 16장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바아사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이 바아사가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사 종교를 만든 것이죠. 유사 종교,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인간의 이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서 지금 확인되듯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다가 송아지에게다가 금을 입힌 이유는 금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바램을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줘야 되는 것은 이건 이제 당연한 것이고, 나의 소원은 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금은 예나 지금이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원, 나의 바램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요술방망이로 만든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예뻐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른이 되면 이 표현이 좀 더 고상해질 뿐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나의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며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우리는 바쳐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소원을 성취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금식은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목숨을 건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때를 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아무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린 누구나 다 이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근데 과연 나는 좀 다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 안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은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듯이 말갛게 쓸어버리는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요술 지팡이 같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만들어서
나의 소원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냈고 그의 아들 나답 역시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열왕기상 15장 27절 바사가 모반을 하고 28절 나답을 죽이고 29절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결국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반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이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니 이제 이 바하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6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찾아와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관자가 되게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바하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 우리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티끌에서 바하사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세우셨는데 바하사는 지금 여로보암이 왜 망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도 알죠.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를 보니 바하사도 여로보암처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나를 위해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아도 사람은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하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망했는지. 그런데 바하사를 보니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똑같더라. 그래서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고 바하사에게 여로보암과 똑같은 심판을 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3절과 4절 너의 집을 쓸어버려서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묻고 들에서 먹은 즉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여로보암의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9절 엘라의 병거 절반을 맡은 시므리가 군대 장관입니다. 병거의 절반을 맡은 시므리가 모반에서 엘라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됩니다. 11절 말씀 시므리가 바하사의 이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여로보암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고 하나님이 바하사를 세웠는데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죽었고 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구나. 그럼 이제 시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이제 시므리가 알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시므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리는 얼마 동안 왕이 되었나요?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왕을 했는데 이 7일 동안 시므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7일 동안 시므리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하사의 친족과 그의 친구들을 사로잡아다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는 일을 시므리가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하사의 집을 멸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시므리는 다른 짓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다른 자들이 병거의 절반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사람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그래서 시므리는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오므리와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7일 동안 안으로는 바하사에 속한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바하사의 집안을 싸그리 멸망시키는 일을 했고, 밖으로는 오므리와 전쟁을 했습니다. 다른 짓 할 새가 없었죠. 그런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경은 그런데 이런 시므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는데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시므리가 대체 언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나요? 시므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갈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겨우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하사 집안 멸절시켰고 오므리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아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심지어 피를 흘리며 순교했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이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고도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민을 종종 저에게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저의 친구들의 이름이 주일, 성수, 성찬, 성일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 성찬, 성일. 그 해에 태어나서 목사님께 이름을 부탁한 결과 제 친구들의 이름은 주일, 성수, 성찬, 성일 이렇습니다. 제가 성일이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참 오랜만에 이 친구들이 함께 모였는데 국삼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친구, 이 두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삼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고, 주일이라고 하는 친구는 성도가 전부 큰 일만 하면 작은 일은 대체 누가 하냐,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냐,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두 친구의 주장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보다 못한 옆에 있던 성찬이라는 친구가 인생에 무슨 답이 있니,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도 우리에게 그 답을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답을 모르니 우리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둘째, 아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셋째,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살자.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다가 넣으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늘을 위해 살자. 오늘 사랑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섬기며 살아가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 그 사람도 자신을 위해 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자.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결국 그 사람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리를 보시죠. 7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니 그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여로보암의 죄에 지나지 않더라.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요?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뭔가요? 오늘 이 시대가 답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는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답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답이 뭔가요? 답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며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성도, 여로보암의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복음을 전달하는 성도, 그 성도도 여로보암의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따라 사는 것, 그거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성도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기본 아닌가요? 기본이죠. 근데 왜 이걸 모르시나요? 기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기본이 되어버려서 이걸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큰 영향력을 미치든 작은 영향력을 미치든 이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밑에 기본으로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자, 큰 영향력을 미치자, 아니다 오늘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기둥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 기둥의 끝은 자기로 끝이 나고 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는 나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도라고 해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은 다 죄가 묻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하사와 시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하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도 그거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죽습니다.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을 멸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시므리도 결국 죽습니다. 왜 죽나요? 유다에는 계속 나오는데, 남유다에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처럼 살지 않아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들은 남기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나, 어떤 길을 선택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허물이요 우상 숭배인데 내 안엔 그래서 온통 여로보암의 죄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성도는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답답하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럼 정말 내가 이젠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 정말 상관없다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계속 집요하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집요하게 이거 묻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왜 자꾸 우리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대체 누구를 위해 계속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뭘 선택하든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럼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계속 되묻는 이유는 이 선택이 누구에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자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꾸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묻는 거죠. 하나님은 핑계고 실상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대상이 틀렸습니다. 왜 사람에게 묻습니까? 예수님께 물으셔야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사람에게 묻습니까?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사람에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 지켜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고 신앙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경을 보시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그래도 그 다음이 정 궁금하다라고 물으시면 답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성경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도 성도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자,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율법 지키며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또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난 그 다음이 뭔지 예수님께 물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그러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는 분들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시므리가 죽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집니다. 시므리가 죽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오므리도 바하사도 죽고 이 시므리도 죽습니다. 그럼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를 죽이고. 그럼 오므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시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따라갔더라.
오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는 거죠. 오므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놓는, 수도를 옮기는, 수도를 천도하는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므리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만큼 오므리는 엄청난 업적과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의 그 업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래서 오므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데, 오므리의 아들은 성경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한 아합입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시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동안 여로보암으로부터 오므리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금송아지였지만, 아무튼 여로보암부터 오므리에 이르기까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끝을 가봐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끝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끝에 가보니 나를 위해 나의 소원을 붙잡고 살더라. 이런 거였다면 이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이제 유사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를 만들어냅니다. 사이비는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는 나를 위한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런 뜻이었다면,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대놓고 나에게 풍요와 다산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여로보암 시대부터 아합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예수님이 없는 시대.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거죠. 34절. 계속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너무나 뜬금없이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여로보암부터 아합에 이르기까지 유사 종교로 시작해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론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이 사라져서. 여리고 성은 과거 하나님께서 절대 건축하지 마라 명했던 성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럼 북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왕들의 이야기는 말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죠.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으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터를 쌓을 때 첫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말씀을 어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알 텐데 말씀이 없으니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성문을 쌓을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 모두 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망했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예수님이 사라진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나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요?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신입니다. 당신은 농경시대입니다. 농경시대에서,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경제적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면 망하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예수님이 사라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더라?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더라.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와 성도는 뭘 추구하며 살아간다더라?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사라진 시대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시대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계시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인가요?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열왕기상 이 16장의 핵심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니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더라. 그래서 이어지는 17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가뭄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뭄은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뭄, 말씀의 기근을 뜻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가뭄, 기근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2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너의 아래 땅은 철이 되고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반드시 가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율례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 가뭄 주십시오. 그래서라도 저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뭄을 주셔서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사라진 시대에는 반드시 풍요와 다산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중세시대. 그런데 그 시대를 역사가들은 영적 암흑기다라고 평가를 하죠. 왜요? 예수님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황금기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난 뒤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고 그리 시냇가에 그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게 가뭄 선포했는데 이 가뭄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영적 가뭄,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의 시대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까마귀로 먹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오늘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엘리야를 보시죠.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새인데 이 새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까마귀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까마귀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설명하면 이게 바알과 아세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뭔가요?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겁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 아세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적어도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으며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믿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십니다라고 설명하면 대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의 사고는 온통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고 살게 하셨는지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뭘 추구하며 살더라? 풍요와 다산, 번영을 추구하며 살더라.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 살게 하시고 목이 마르면 그 시냇물 먹게 하시고 배가 고프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그 떡과 고기 먹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시체 뜯어먹고 사는 새입니다. 시체 뜯어먹고 사는 이 까마귀가, 부정한 새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 이거 맛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맛이 있습니까? 여기에 시냇물을 떠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거 낭만적인가요? 잘 곳이 없어서 숨어서 거리에서 노숙하는 것, 여러분 이거 행복한가요? 이거 비참한 삶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건 정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고 생명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번영과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이 볼 때 십자가의 삶은 마치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엘리야처럼,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두고 성도들이 하는 말이, 말씀의 홍수 속에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들을 말씀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 말씀의 가뭄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의 홍수 속에서 TV만 키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24시간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들을 말씀이 없다고 탄식하는 이유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나의 이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영적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정작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계속 까마귀를 보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의 먹을 것 입을 것만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적 갈증은 다 해소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37절과 38절 7장, 우리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참된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 기갈 해소됩니다. 예수님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번영으로 갑니다. 풍요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의 먹고 살 것, 그것 해결하게 대주는 그 신 우리 바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의 교회는 번영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십자가로 가십시다. 이 한 주도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살다 보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다른 것은 다 기억나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기억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라는 각오와 결단과 헌신은 내 안에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느새 신앙의 기본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나의 전부가 되기를, 내 가정의 전부가 되어지고 내 자녀들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의 이 욕망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